세상이 여전히 시끄럽고 하루하루가 참 놀라울 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손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좀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더 힘든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착하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좀 착한 것 같은데 속은 엉망진창인 인생이죠. 진짜 착한 사람은 속으로 다 용서가 되고 속으로 화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니까. 천사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이걸 해결하는 일은 완전히 착하거나 아니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이고 그걸 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연약할 수 있구나.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먼저 품고 용납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남을 용서해도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돼야죠. 말로는 용서됐는데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속으로 병드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병명이 있었답니다. 그게 화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해서 계속 참는 걸 강조해왔고 참는 걸 가르쳤고 그게 훌륭한 인성이고 인품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속으로 김이 꽉, 이 압력이 꽉 차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감정은 압력솥과 같다고 비유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 샜네 막 이러잖아요. 김이 새야 돼요. 그 안 새면 터져요. 네? 압력솥이 시간이 되면 딸랑딸랑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막 열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게 뭐예요? 김이 안 새는 거죠. 그 압력밥솥 옛날에 할 때 우리나라에 처음 막 나오고 할 때 막 승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김을 다 뺀 다음에 이게 열어야 되는데 김 다 안 빠졌는데 승질 급해가지고 확 돌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이 펑 하고 이제 뒤집어지죠.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따라합니다. 김 새는 게 좋은 거다. 김 새네. 김이 새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속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시끄러운 일이 교회니까 없어야 될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자꾸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연약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시끄러워? 왜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 사실은 그걸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믿는 사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또 개인으로서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부정하고 이래서는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듯이 막 또 덮어놓고 없는 듯이 억누르고 하면 언젠가 빅뱅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김 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때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김을 다 쏟아놓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터져.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5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척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중요한 장과 안 중요한 절이 하나도 없지만 의미가 또 남다르게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
교회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전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시스템,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가 세워진 뒤에 가장 첫 번째로 열렸던 교회의 총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리게 되는데 그 총회가 열렸던 이 현장이 우리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열렸던 제1회 기독교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무척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회는 왜 열렸는가 우리가 봐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를 봐야 되고, 이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루살렘 총회가 왜 생겨났는가? 왜 이걸 예루살렘 총회, 그냥 열심히 일만 해도 바쁜데 왜 다 불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막 사역하던 걸 잠깐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사역의 길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초대교회인데 이제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령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열심히 그냥 불철주야 달려가도 부족한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사인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모여 너희가 의논을 하여라라고 하나님이 현장을 이루어 주신 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음에 믿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막 복음이 막 처음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막 전해질 때는 이게 엄청난 이슈였었고요. 뉴스거리였었고 또 때로는 양쪽에 막 의견이 있잖아요. 양쪽에 의견이 있잖아요. 이게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명자들끼리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가 오늘 인정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는 오늘날에 우리가 섬기는 제단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교회 안에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압력밥솥에서 김이 새지 않듯이 거기를 꽉꽉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예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막 이런 말이 있어. 막 꽉꽉 틀어 막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 배우던 이 과목 중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황과 문화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사실은 그냥 웬만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 논쟁이 단순히 계산해서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양쪽 진영에서 전부 다, 다시요, 양쪽 진영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었었고 이걸 생명처럼 여기는 거였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 다시요, 변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걸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믿는다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화들이 거기에 예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 대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도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어디에도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개인으로서의 교회, 내 안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건 불경한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집사, 장로,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어? 아니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담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인생 여전히 붙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김새는 작업을 내 안에 있는 이 압력들을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순간순간을 위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상황과 문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엄청 위험한 일이 돼요. 상황이나 문화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걸 좀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 이유는 우리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복음의 주위에 있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워낙 매스컴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예전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겨울에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얼음덩어리가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하얀지 막 지금 그런 걸 설명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관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설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정말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올라가셨다는 이걸 얘기할 때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그 문화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관념에, 문화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이야기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복음이 막 변질되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였었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유명사로 부르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이름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영어로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죠.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옥황상제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온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존재, 이게 뭐냐면 옥황상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간 복음의 변질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옥황상제에 대한 개념으로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상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샹띵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상제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글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만이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원어에는 나와야 하나요? 원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직 한글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태초에가 제일 먼저 단어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제일 첫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보다 먼저 유학하셨던 유학하셨던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한 번씩 하는 이게 있거든요. 참 그게 사실은 엄청 이렇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에요. 앞에 같은 목사님들 막 다 계시고, 막 선배님도 계시고 막 이러고, 교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설교를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설교를 한 분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했던 그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색깔 설교 아시죠? 사색 설교 아세요? 그 사형지처럼 전도할 때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압축해서 했던 처음에 검정색, 빨간색, 흰색, 황금색 이렇게 색지를 가지고 그걸 열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고 죄로 인해 깜깜한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그 다음에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빨간색.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흰 눈보다 더 얘기해 주셨다. 하얀색.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 황금길로 가게 하신다. 황금색. 이러면서 설교를 딱 했단 말이에요. 딱 끝났는데 그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듣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설교 끝난 뒤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검정색이 죄의 색깔입니까?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겠어요? 흑인이죠.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는 어떤 부족은 흰색이 죄의 색깔이고 검정색이 선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걸 전할 때 흰색은 선한 색깔이고 검정색은 죄의 색깔이면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혼돈에 있고 거기서 막 쫓겨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겠다고 검정색은 죄의 색깔이라고 이걸 계속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검정색이 죄의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가 복음이 아닌데 그 검정색이 죄의 색깔이라는 걸 기필코 이걸 가르쳐 놓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이게 복음이지. 그 주위에 그렇게 길을 예수님이 오직 한 길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에 거기에 얼마든지 그들의 문화에서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도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강단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제가 이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아리샤 그거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강단에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고 가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강단만 거룩합니다. 강당만 거룩한가요? 강단이 왜 거룩한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거룩하다고요? 그럼 강단만이 아니라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서 신발을 벗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성경에서 또 갖고 와.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슬리퍼는 왜 신어요? 그럼 슬리퍼는 왜 신어?
그것도 안 신어야지. 그냥 그 교회의 문화나 그 교회의 약속이나 이건 아주 작은 약속이에요. 복음에 비하면 신발을 신을까 벗을까 이거는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아주 작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감히 강단에 어디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어디 감히. 그리고 제 다니던 교회는 어디 감히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 이랬었다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그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옛날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설교자가 장갑을 껴야 되는가 벗어야 되는가. 저도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운도 입어야 되고 설교자는 장갑도 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짓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나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강단에서 벗어나면 안 된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대. 마이크를 손에 쥐고도 하면 안 된대. 가만히 이렇게 딱 손 올려놓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차렷 타고서 설교하셨을까? 하늘의 새를 보라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새를 보라 이랬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밭에 백합화를 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아이가 오면 야 여기 거룩한 데니까 너는 오면 안 돼 이렇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또 축복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가 용납하는 우리 세대에 용납하는 작은 약속들 때문에 서로 이것을 힘겨루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건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내 생각에는 반드시 그게 맞는 거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들의 그런 문화들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때는 그런 문화의 공감대가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요. 공감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있는 걸 가져가지고 지금도 막 절대 그건 생명이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어디 예배 시간에 그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집한다면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일 대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거랍니다. 예? 주일 대예배는 11시. 이것도 우리는 무척 실갱이가 있었어요. 주일 대예배라는 말이 맞는가? 그럼 다른 예배는 소예배인가? 예? 공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공예배고 다른 예배 안공예배인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배는 공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그건 예배예요.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의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 갈등,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됩니다. 15장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들을 뭐라고요? 가르치되. 여기서 형제들이라 했다는 얘기는요, 같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해요. 형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시켜 주셨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걸 예전에 있었던 습관을 뭐까지 갖고 온 거예요? 구원의 원리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이래서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적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화에 대한 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뭐요? 구원의 단계까지
구원의 복음까지 그걸 치고 들어오게 하면요, 이단이 돼버리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게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시작돼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에는 간단히 적지 아니한 뭐라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단순히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단계가 수준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거, 이거 진짜 싸움이거든요, 이 단어가. 싸웠다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설득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진짜 막 무슨 소리, 막 쌍소리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싸움이에요. 완전한 싸움이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끼리 그랬어요? 형제끼리요. 믿음의 형제끼리 그렇습니다. 야, 우리 이걸 보면서 막, 예루살렘 교회인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바나바와 바울이 좀 양보하면 되지, 양보하면 안 싸울 것을, 이런 상황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이 현장은요, 응집돼 있었던 갈등, 그리고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 때문에 아직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이전에 있었던 습관과 이전에 있었던 문화, 이전에 있었던 사고방식,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이 양쪽에 있었던 갈등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5절에 보면 이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누구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는 정말 큰 갈등으로 부딪혀지게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총회를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갈등 속에 교회를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이전에 없었던 믿음의 체계를 하나하나 다시금 교회 안에 믿음의 체계로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이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님 세대나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나 이렇게 그분들이 보면 우리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예배 이 정도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집하면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또 문화는 바뀔 거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바뀔 거예요. 그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 뭐예요? 이 컴퓨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인터넷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집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나요. 실제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붙잡고 사는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열이 받은 한 아빠가,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빠가 아이에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 휴대폰 막 보고 있는 걸 갖다가 막 뺏어가지고 창문 베란다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에 따라서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려서 자기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서 처절하게 웁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는요 종이로 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예요. 여러 가지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뭐 자연보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만나서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걸 하면 죄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걸 잘 선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들은요, 분명히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칠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배울 거예요. 10년 전에만 해도요,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패드를 학생들에게 다 지급해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책이 없어요. 이 안으로 책이 다 들어와요. 여기에서 숙제도 내고 여기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나쁘고 정죄하면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전 세대에 갖고 있었던 문화지, 공감되지, 이후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얘기죠.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예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정말 지혜롭게 한 게요. 베드로가 물론 앞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많은 변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으나 7절에서는 한마디의 힌트를 주는데 모든 변론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요,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요. 다 들어. 처음에 막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앞에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모세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많은 설명을 할 때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때 입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그들에게 전해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장 먼저 정해진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 이게 뭐예요? 첫 번째로 선포된 교리가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주를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정립된 교리입니다. 선포된 교리입니다. 인정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말과 또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를 이 한마디에 완전히 정립해서 선포해버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 야고보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구약의 아모스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거기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정리해서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듯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 절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됨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전해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